사랑하는 미랄교회 청년부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사셨는지요? 그럴 때도 있었겠지만 그러지 못했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사야서 말씀처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갈 길로 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셨습니다. 실패하고 넘어지는 못난 우리지만, 죄인인 우리지만, 우리가 그 자리에서 끝나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화면을 들이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우리 함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우리 예배로 나아갑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 여러분, 이제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2020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왜 연초가 되면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연말이 되면 연초에 세웠던 그 계획들과 목표들이 잘 성취되었는지 이렇게 평가해보고는 합니다. 결산이라는 것을 하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목표를 성취했는지, 얼마나 성장이 있었는지 돌아보면서 한 해를 돌아봅니다. 우리 청년부 여러분의 2020년은 어땠나요? 2020년이 시작할 때 세웠던 계획들과 목표들이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졌나요? 아마 대부분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그런 우리 청년들도 있겠지만 최소한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2020년 때는 반드시 운동을 꾸준히 하겠다고 야심찬 계획을 세웠지만 거의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운동을 한 날을 손에 꼽으라면 자신 있게 꼽을 수 있습니다. 영어 실력을 좀 끌어올려야겠다 그런 생각도 했지만 거의 계획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그저 내게 주어지는 하루하루를 살기 바빴습니다. 이럴 바에 계획은 뭐하러 세우고 결산은 뭐하러 하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래도 결산이라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잘 되지 않았을지라도 나를 돌아보고 또 평가해 보아야 앞으로 다가오는 새해를 어떻게 맞이해야 할지, 2021년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또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한 해를 마감해 가면서, 한 해를 이제 결산해 가면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 말씀을 청년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달란트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한 해를 어떻게 결산할 것이며 또 다가오는 한 해를 어떻게 맞이할 것인지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한 주인이 있었습니다. 이 주인은 부유하고 종을 많이 데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주인이 집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 3명을 불러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그리고 다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이 떠나자마자 곧바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물건을 떼서 팔기 시작했습니다. 잘 팔렸습니다. 손익분기점을 넘어서 이윤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2달란트 받은 종도 수완이 괜찮았는지 또 자신이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를 시작했고 이 종 역시 이윤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이 종은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이 시장에 나가서 장사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열심히 일해서 이윤을 남기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못하는 곳에, 자신도 보지 못하는 곳에 꽁꽁 숨겨두었습니다. 이야기가 여기서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요. 이 이야기는 이제부터 진짜 시작됩니다. 주인이 돌아온 것입니다. 주인이 오랜 여행을 마치고 이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19절을 보면 무엇을 합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결산을 합니다. 수입이 어땠고 지출은 어땠는지, 순수익은 얼마인지를 따져보기 시작합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이 기쁜 마음으로 주인 앞에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주인님, 이것을 보십시오. 저에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제가 5달란트를 또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더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2달란트 받은 종도 마찬가지로 주인 앞에 기쁨으로 결산하였고 주인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이제 1달란트 받은 종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이 종은 주인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님, 당신은 너무합니다. 당신은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손해를 보면 주인님이 저에게 큰 화를 낼 것 같아서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땅에 묻어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당신의 달란트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읽은 것처럼
아주 잘 아는 것처럼 주인은 극대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종을 내쫓았습니다. 그렇게 이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이 비유가 우리한테 뭘 말해주고 있을까요? 제가 어렸을 때는 이 비유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그래, 나도 5달란트 남긴 종과 2달란트 남긴 종처럼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달란트를 남겨야겠다. 정말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제가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열심히 해야겠다, 열심히 노력해야겠다라는 결론으로 남는 것은 성경의 전체적인 가르침에 그렇게 맞는 그런 결론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달란트 비유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런 핵심도 아닙니다. 만약에 이 달란트를 통해서 그래, 이 1달란트 받은 종을 본받지 말고 5달란트 받은 종처럼 2달란트 받은 종처럼 열심히 해야겠다, 노력해야겠다, 그래서 달란트를 남겨야겠다, 이렇게만 결론이 난다면 우리는 이 달란트 비유를 잘못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첫 번째 핵심, 이 비유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겼다는 것입니다. 원래 주인은요, 종에게 달란트를 맡기지 않습니다. 금 1달란트는요, 오늘날 돈으로 약 20억의 가치가 있습니다. 아니, 지금 20억을 들으면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지금 20억이면 많은 걸 할 수 있는 그런 돈입니다. 근데 이렇게 큰 돈을 종에게 맡기는 주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무엇을 믿고 이렇게 큰 돈을 맡긴단 말입니까? 그런데 이 비유는 그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이 종에게 20억, 금 1달란트를 맡겼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아시죠? 그것과도 우리에게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는 그 농부가 길가에 돌밭에 가시떨기에 또 좋은 땅에 씨앗을 뿌렸더니 좋은 땅에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비유인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씨앗을 뿌리셨다. 좋은 땅이건 나쁜 땅이건 돌밭이든 가시떨기든 길가든 어디든 상관없이 주님께서 농부가 씨앗을 뿌렸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돌밭을 보고 뭐야? 이게 돌밭이네? 이거는 뿌리나 마나야. 아무 쓸데없어. 이러면서 씨앗을 다시 가져가는 게 아니라 이건 뿌리나 마나니까 패스 이러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받침에도 불구하고 가시떨김에도 불구하고 씨앗을 뿌린다는 것, 이것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핵심입니다. 달란트 받은 이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달란트를 받은 종도 마찬가지입니다. 달란트를 남기는 종이나 남기지 못하는 종이나 동일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인이 달란트를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에 상관없이 달란트를 맡긴다는 것, 이것이 이 비유가 우리에게 첫 번째로 주는 핵심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주님께서 모든 사람, 그 어떤 사람이라도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그 사람은요 1분도 제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호흡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내가 이 순간도 이렇게 들숨과 날숨을 통해서 호흡할 수 있는, 그리고 이 음식이 내 식도를 통해서 내 몸으로 들어가서 영양분이 되고 또 내가 살 수 있는 에너지가 되고, 내가 살 수 있는 모든 것들은 그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 바로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씨앗을 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달란트를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두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 보셨습니까?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태양빛이 달라지더라, 공기 질이 달라지더라, 이런 사람 보셨습니까? 그런 사람 있으면 저에게 말해주세요. 그 사람 좀
제정신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그 심적으로는 주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을 믿으니까 내 세상 모든 것이 다 달라 보여, 이것은 가능한 일이지만 실제로 내가 마시고 있는 공기 질이 달라지거나 내가 받고 있는 태양빛이 물리적으로 뭐 바뀐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동일하게 베풀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존재할 수 없었던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이 비유가 전제하고 있는 건 그겁니다. 맡겨졌다는 것입니다. 나의 시간, 물질, 외모, 생각, 말, 인격, 나의 인생 전부가 주님께서 나에게 맡겼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맡겨주셨다는 것, 그것은 바로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냐 하는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내 인생이 누구의 것인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다. 주님의 것인데 나에게 잠시 맡겨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이 비유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하나님은 동일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소유권의 문제에서 내 인생이 누구의 것이냐 하는 질문에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극명하게 갈립니다. 결정적인 차이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이 소유권을 인정합니다. 나의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다. 내 마음대로 살라고 주신 인생이 아니다. 하나님 뜻대로, 주인의 뜻대로 잘 살아야 한다 하면서 나의 인생에 대한 소유권을,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 그 존재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 인생이 누구의 것인가? 나는 누구의 뜻대로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있어서는, 그 소유권에 있어서는 결코 양보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해도 내 인생만큼은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해야 합니다. 칭찬받은 종과 심판받은 종의 차이는 여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달란트,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했냐, 그러지 않았느냐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요? 왜 같은 주인을 모시고 있는데 그 종들의 운명이 완전히 달라진 것일까요? 그 이유는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모시고 있는 주인이 어떤 분인지 아느냐, 알지 못하느냐에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24절을 보면 심판받은 종이 주인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딱딱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을 것 같은 매정하고 모질고 냉정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심지 않은 데서 거둔다는 것입니다. 곡식을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불로소득을 취하려고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딱딱한 사람이다, 아주 나쁜 사람이다, 냉혈한이다. 종들에게 있어서 그 달란트를 뜯어내려고, 불로소득을 거두려고 이 종들을 착취하는 아주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항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 마지막을 한번 보십시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야, 이게 참 싸가지 없지 않습니까? 보세요, 이게 당신 겁니다 하면서, 지금부터는 제 상상이지만 이 종은
달란트를 주인 앞에 툭 던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종이 자기의 주인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자기를 착취하는, 자기를 통해서 불로소득을 하려는 아주 나쁜 주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이게 사실인가요? 이 종이 생각했던 그 생각이 진짜인가요? 오늘 비유에 등장하는 이 주인이 정말 그렇게 매정하고 냉정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칭찬받은 종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정말 나쁜 사람이었다면,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을 것 같은 냉혈한이었다면, 이 종들이 달란트를 남겼을 때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이 달란트를 남겼을 때 굳이 칭찬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하면서 주인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주 잘했다는 것입니다. 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주인의 것을 더 맡기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종을 향한, 칭찬받은 종을 향한 주인의 이 사랑과 신뢰가 묻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또 뭐라고 말하냐면,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잔치 자리로 가서 이제 나와 함께 즐겁게 놀자, 즐기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주인이 종에게 같이 놀자고 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만 봐도 우리는 이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심판받은 종이 말하는 것처럼 딱딱한 사람, 굳은 사람, 매정한 사람, 나쁜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 종은 주인을 잘 몰랐습니다. 주인이 어떤 분인지 잘 몰랐습니다. 잘 모르고 주인을 오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 자신을 미워하고 자신을 착취하고 자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두려움이었습니다. 내가 이것을 잘 못하면 주인이 화를 내고 나에게 벌을 내릴 것 같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손해를 본다면 주인이 나를 가만히 놔두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재채기를 했네요. 죄송합니다. 최소한 손해는 보지 말자 하면서 땅에 묻어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칭찬받은 종들은 주인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칭찬받은 종들은요, 자기들이 모시고 있는 주인이 사랑이 많은 분임을 알았습니다. 자기들이 비록 종이지만 주인이 자기들을 사랑하고 아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들은 늘 주인에게 감사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주인이 잠시 떠나면서, 자기를 이렇게 사랑하는 주인이 떠나면서 5달란트와 2달란트라는 엄청나게 크게 큰 돈을 맡겨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들은 마음이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자기는 종일 뿐인데, 아니 지금까지 받은 사람도 너무 과분한데 어떻게 이렇게 큰 달란트를 맡겨주나, 나를 얼마나 믿어주면 이렇게까지 하시나 하는 감격이 넘쳤습니다. 이 종들은요, 이 감격을 가지고 장사를 하러 나간 것입니다.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주인이 나를 이렇게나 믿어주는데, 나에게 이렇게까지 큰 신뢰와 사랑을 주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 하면서 곧바로 나가서 장사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칭찬받은 종들과 심판받은 종의 차이는 어디서 생겼습니까? 무엇이 그들의 운명을 결정했습니까? 나의 주인이 어떤 분인지, 내가 모시고 있는 이 주인이 어떤 분인지를 바로 아는 것, 거기서 이 종들의 운명이 결정되었습니다. 주인을 무정하고 무자비한 사람으로 생각했던 종은 주인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인을 원망하고 탓했습니다. 그러나 주인을 사랑이 많고
자기를 아껴주고 신뢰하는 분으로 생각했던 종들은 자기들도 그 주인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 주인에게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로 그들은 주인과 함께 잔치 자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결국 칭찬받은 종과 심판받은 종의 차이는 어디에 있냐면 달란트를 남겼느냐 남기지 못했느냐에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주인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그리고 주인에 대한 마음이 무엇이냐, 주인을 사랑했냐 하는 것이 더 근본적인 차이였습니다. 달란트는 뭡니까? 달란트는 그 마음이, 그 종들 안에 있는 마음이 만들어내는 결과였습니다. 그 달란트 자체가 그들의 운명을 결정지은 것이 아니라 그 달란트를 만들어내는 그들의 마음이, 주인을 향한 그 마음이 그들의 운명을 결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걸 알고 있나요? 이 종들이 주인에 대한 마음이 그들의 운명을 결정지은 것처럼, 그들의 삶을 결정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을 내가 어떤 분으로 믿고 있느냐 하는 것이 나의 삶을 결정하고, 그리고 나의 운명을,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부 여러분,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있나요?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두려운 분, 내가 잘 못하면 혼내는 분, 벌을 내리는 분, 그런 분으로 생각하고 있나요? 아니면 이 칭찬받은 종들처럼 나를 사랑하고 아껴주고 나를 신뢰하는 그런 분으로 생각하고 있나요? 우리의 죄성은, 우리의 이 죄된 마음은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생각하게 만듭니다. 내가 잘 못하면, 내가 실수하고 죄를 지으면, 내가 실패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돌보지 않을 것 같아요. 내가 잘해야만, 내가 뭔가를 이뤄내야만,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어떤 조건에 이뤄야만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 것 같아요. 기뻐하실 것 같아요. 우리의 죄성이 그런 생각들을 만들어냅니다. 이 생각이 어디서부터 온 것이냐면 아담에서부터 온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던, 먹지 말라고 했던 그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먹고 나서 바로 든 마음이 무엇이었습니까? 부끄러움과 두려움이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나를 벌하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이제 저주하실 거야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으로부터 숨기 바빴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요, 바로 그런 분이 아닙니다. 내가 잘못한 것, 내가 실패한 것, 그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벌주고 심판하는 분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이냐면 사랑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아껴주고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들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신뢰하시고, 비록 내가 죄인이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실패하고 하나님 앞에 넘어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인내하시고 그 자리에서 기다려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피하면서 그런 태도는,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은 결국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냐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이 없는 삶으로 만들어갑니다. 결국 이 삶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운명, 내가 죽은 후에 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의 운명도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열심히 장사를 했는데 실패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달란트를 못 벌었어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바깥 어두운데 쫓겨났을까요? 한 달란트를 줬더니 한 달란트도 남기지 못하고 다 잃어버려? 너 같은 건 필요 없어? 주인이 이랬을까요? 아닙니다. 주인은 결코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남기지 못하고 오히려 손해를 받더라도 주인은 다른 종들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불러줬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달란트 그 자체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달란트에 앞서서 그 마음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져야 하는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칭찬받은 종들의 마음입니다. 무슨 마음입니까? 종된 마음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나에게 인생을 맡기셨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나에게는 특별한 은혜도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나에게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믿음을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나에게 주셨다. 우리가 이러한 종들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바깥에 있던 나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오게 해주셨다. 원래는 저주받아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 마땅한 나인데 내 운명은 그런 거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거기에 두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건져주셨다. 하나님의 나라를 나에게 주셨다. 이것만으로도 나는 무한 감사하다. 내가 평생토록 감사해도 모자랄 은혜를 내가 받았다 하는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들은 이것을 너무 감사했던 겁니다. 자신들이 받을 수 없었던 달란트, 자신들에게 자격이 없었던 그 달란트, 곧 그 하나님의 나라, 그걸 받은 것이 너무 감격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일을 생각할 때 꼭 보여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내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신뢰해주는 주인에게 이 달란트를 남겨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드려야겠다. 우리 주인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을 내가 봐야겠다 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달란트를 남긴 것입니다. 주인이 왜 기뻐한 걸까요? 이 종들이 남긴 달란트를 보고 기뻐했을까요? 아닙니다. 달란트를 보고 기뻐한 것이 아닙니다. 이 달란트로 표현되는 종들의 마음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이 종들의 마음을 보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달란트로 표현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신이 나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때 이 인생이 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것이고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 너무 기뻐하십니다. 비록 달란트를 남기지 못해도 잘 되지 않을지라도 심지어 하나님께 주신 달란트를 손해 받더라도 하나님 그걸 가지고 야 이거밖에 못했냐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조차도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사랑을 표현해야 되지 않을까요?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 인생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대로 잘 사용해야 하지 않을까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장 큰 달란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죄 용서를 받은 자들이 속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이 모여드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삶을 주신 겁니다. 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라고 우리를 각자의 삶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너무나도 기뻐하고 뿌듯해 하실 겁니다.
달란트가 아니라요, 내 자신을 보면서요. 제가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가지고 있는 장난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장난감에 버튼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버튼마다 나오는 노래가 다릅니다. 이 버튼 하나를 누르면 거기서는 버스 타고 달려요 뿌르뿌르뿌르 뿌르뿌르뿌르 이런 노래가 나오고, 또 여기를 누르면 치카치카 샤파샤파 위로 위로 아래 아래 치카치카 뭐 이런 노래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요, 아들이 이걸 듣고 그 장난감으로 가가지고 그 노래에 해당하는 버튼을 딱 눌러요. 그럼 그 장난감에서 그 노래가 막 흘러나오죠. 그리고 그 아들이 뭘 하는지 아십니까? 저를 딱 보고 이렇게 웃습니다. 나 잘했지? 나 칭찬해줘 이러면서 딱 이렇게 저를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또 너무 기쁘고 또 저기 뭐랄까 자랑스럽고 잘했으니까 참 뿌듯하고 뭐 그렇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시각이 이와 같다고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뭐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만 한번 하시면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우리가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써봤자 뭐 얼마나 대단한 성과를 이루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보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인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나 자신을 하나님이 보고 싶은 겁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감으로써 만들어내는 어떤 결과를 보고 싶으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나 자신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달란트를 남기지 못해도 됩니다. 실패를 해도 괜찮습니다. 손해를 봐도 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 결과를 보지 않고 나 자신을 보시니까요.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살아가고자 하는 나의 그 중심을 보시니까요. 내가 잘 못했다고 실망하고 스스로 자책하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과정 중에서 남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 남냐면 바로 나 자신이 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아름답게 변화되어져 가는 나 자신이 남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보고 싶어하는 것은 그런 나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나, 점점 하나님의 형상대로 변화되어져 가는 나, 그런 나 자신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변화되어져 가는, 그렇게 바뀌어져 가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청년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년부 안에서 우리 그런 게 필요하겠죠. 물론 지금 우리가 뭐 얼굴 보고 그러질 못해서 참 아쉽지만은 이 청년부 안에서 참 부족한 모습이 있더라도, 아쉬운 모습이 있더라도 그것에 우리가 너무 이렇게 관심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에 집중해서 막 우리의 내 집중력과 내 마음과 내 생각을 그 못난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소모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만들어져 가는 과정이니까요. 그 과정이라서 그런 겁니다. 우리 이번 한 해를 이렇게 마무리합시다.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한 해였나?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내가 살았나? 그렇게 한번 돌아봅시다. 그렇게 우리 2020년을 한번 돌아보고 결산해보고 평가해봅시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다가오는 2021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한 걸음 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2021년을 힘차게 맞이해
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자격을 주시고 은혜 받지 못할 자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오게 해주시고 이제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요 나의 뜻과 계획과 목표가 아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표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살아가게 하시는 이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혜가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하나님의 인내가 아니었다면 나는 이 자리에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주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이 과정 중에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때로는 하나님을 나의 죄를 더 좋아해서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그런 모습이지만은 하나님 그럴지라도 나를 신실하게 기다려주시고 사랑해주시고 받아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는 이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그런 나 자신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청년의 때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형상으로 더 멋지게 아름답게 만들어져 가는 우리 모든 청년부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가실 줄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영상 예배로 스크린 앞에서 예배 드리는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는 나 자신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살아가겠다고 하고 결단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겠다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청년들 우리 청년부 지체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 여러분,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지금 제 핸드폰을 바꿔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이렇게 끝까지 설교를 준비하려고 하다 보니까 매번 시간이 이렇게 늦어집니다. 죄송합니다. 제 시간에 근데 원래 제 시간이 1시 아닌가요? 1시 전에 올리면 괜찮은 거 아닌가요? 어쨌든 제 목표로는 11시에 올려서 이렇게 예배 드리시게끔 하고 싶은데 그게 잘 되지 않은 점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저도 변화되어져가는 과정이겠죠? 죄송합니다. 네, 우리 2020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나 코로나로 인하여서 참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그런 불안함과 두려움과 그런 막막함 속에서 살아왔는데 우리 청년들 지금까지 살아온 것 자체가 잘한 겁니다. 잘 버텨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년 마찬가지로 우리가 뭘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 그 사실 하나만큼은 변하지 않고 우리가 붙들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믿고 2021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힘차게 살아봅시다. 그럼 우리 인사할까요? 안녕히 계세요. 다음 주에 내년에 우리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